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물리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나이 드신 분들도 점잖은 분들도 아주 싸나운 남자들도 이 단어 앞에서만큼은 모두 어린아이가 된다라고 합니다. 무슨 단어이지요?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정말 성격이 안 좋다라고 느껴지는, 참 저 사람 싸납다, 질투가 많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그냥 있는 대로 말씀하셔도 돼요. 이거는 비교할 것도 없이요, 성격이 안 좋은 건 여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진짜 그래요. 남자들은 잘 이렇게 드러나지를 않아요. 애지간한 사람 치고는. 근데 엄마 중에 성격이 안 좋다라는 말 듣는 것 있습니까? 여자는 성격이 안 좋아도요, 엄마는 성격이 안 좋지 않습니다. 엄마라고 하는 말은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만약에 엄마가 아이를 버린다면 대체로 사람들은 그 엄마를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도저히 손가락질할 수 없는, 도리어 같이 마음 아파할 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베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젊은 두 사람이 결혼을 하였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아므람이었고 처녀의 이름은 요게베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아름답게 사는 꿈을 꾸지요. 이들도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에론이었고요, 딸의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이 여인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임신이 행복이고 기쁨이었는데 이번 임신은 두려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불안해한 이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이 낳는 아기들 중 사내 아이는 모두 나일강에 던지고 여자만 살려두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아이를 임신하는 것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고 두려움입니다.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는 아이가 여자이기만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임신한 후에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아이가 여자아이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태어난 그 쭈글쭈글한 개구리처럼 생긴 아기를 보고 잘생겼다라고 말하는 건 엄마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여인들은 자기가 낳은 자식은 다 잘생겨 보입니다. 그 아기를 어떻게 버리겠어요? 날마다 아기를 품고 젖을 먹이며 기도하였습니다. 얼마 동안요? 3개월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 여인의 삶이 어땠을까요? 아니, 그 가정의 삶이 어땠을까요? 밖에서 무슨 경찰관 소리만 나도 겁이 덜컹덜컹 납니다. 어디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잠깐이라도 나간 사이에 이집트 군사가 와서 아기를 빼앗아 그냥 강에다 집어던질까 봐 두려워서 어디도 나가지를 못합니다. 아기의 소리가 점점 더 울음소리가 커지면 그 형하고 누나는 그 소리가 밖에 들릴까 봐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기는 점점 더 울음소리가 커져만 갑니다. 이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별할 시간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엄마의 눈물이 아기를 적십니다. 아기가 눈을 들어 엄마의 눈과 마주치며 방긋 웃게 될 때에 아기는 웃는데 엄마는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다. 석 달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요. 3절을 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렸나요? 아닙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죠? 그를 위하여. 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엄마가 아기를 나일강가에 던지면서 저 세상에 가서 하나님과 편안하게 살라고 물이 숭숭 들어오는 그런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를 담아 나일강에 버렸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을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진을 발라다가 구멍이 났는지 없는지 또 칠하고 또 칠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일 강가에 그 빈 바구니를 갖고 가서 강에다 띄워봅니다. 조금이라도 물이 들어가면 다시 갖고 와서 역청을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발랐습니다. 이때 엄마의 심장은 어땠을까요? 딱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오래전에 그 전회교회에서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책자의 내용은 뭐 기독교적인 내용이 아니었고요, 읽는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내용들로 이렇게 기술을 했는데, 아무래도 사람의 마음을 제일 따뜻하게 하는 글들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 어머니의 밥그릇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머니는 생선 장수였습니다. 자그마한 어촌 부둣가에서 생선을 받아다 파시는 어머니, 고깃배를 타던 아버지가 풍랑에 쓸려 세상을 등진 후 어머니는 6남매를 그렇게 홀로 키우셨습니다. 예수, 싸게 드리는 겁니다. 작달마 한 키에 허기진 몸으로 어머니가 자식들 입에 밥술이라도 떠 넣어줄 수 있는 길은 생선 함지를 머리에 이고 이 집 저 집 다리품을 파는 일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행상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잘 해드릴 테니 한 마리만 사요. 다음에요.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래봐야 6남매 한 끼 식량을 사기도 빠듯한 벌이었습니다. 팔다나마 물간 생선 한 마리와 봉지쌀 조금만 있어도 집으로 돌아오는 어머니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방문을 열고 어머니가 들어오면 아이들은 반갑게 맞았습니다. 야, 엄마다. 12살, 10살, 9살, 8살 고만고만한 어린 아이였던 우리의 소원은 하얀 쌀밥 한번 양껏 먹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밥은 언제나 모자랐고 우린 너나 할 것 없이 먹을 것만 보면 허겁지겁 야단이었습니다. 쩝쩝, 얌얌얌, 좀 줘. 싫어. 밥상머리에서 벌어지는 이란 실랑이는 이제 그리 특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끼니마다 밥을 반 그릇씩 남겼지만 남은 밥은 절대로 자식들에게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막내가 숟가락을 빨며 더 먹겠다라고 했습니다. 엄마 밥 내가 더 먹으면 안 돼요? 나도 더 먹고 싶은데. 나도. 위아래 할 거 없이 여러 아이 다 모두 서로 먹겠다라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언제나 손으로 단호하게 밥그릇을 막았습니다. 이건 안 된다고 했잖니? 아이들은 그럴 때마다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숟가락을 들고 달려들면 엄마는 상을 얼른 치워버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바둥대는 막내 때문에 밥상이 흔들거렸습니다. 그 순간 기우뚱 기울어진 상에서 어머니의 밥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밥그릇에는 허연 것 하나가 툭 튕겨져 나왔습니다. 나는 그날의 그 풍경을 40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막내가 그걸 쥐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두리번거리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제서야 어머니가 우리에게 남은 밥을 주지 못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엎어진 밥그릇에서 튕겨져 나온 것은 남은 밥이 아니라 큼직한 무토막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같이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얘들아, 밥그릇에 쏙 들어가게 모양을 내 깎은 그 무토막 위에 밥알이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베도 자식을 위해서면 죽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신이 챙겨야 될 또 다른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는 대신 죽을 수가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가장 안전한 장소에, 되도록이면 악어 같은 짐승이 갈대상자를 먹지 못하도록, 되도록이면 착한 이집트인이 발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가서 답사하고 또 답사하고 또 답사하고, 물길이 움직여지는데 갈대상자를 띄우면 이 갈대상자가 어디로 갈까 실험하고 또 실험하고 또 실험하였습니다.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띄우던 그날, 엄마는 갈대상자 띄우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날부터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눈뜨기도 어려웠습니다. 갈대상자를 딸 아이에게 맡기고 집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시간이 지나면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일들이 곧 우리에게 오게 되지요. 도저히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도 키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형편이 안 되면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어떻게 못하지요. 그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엄마가 갈대상자를 볼 수 없지만 누나 미디암은 그 갈대상자를 쫓아갑니다. 4절부터입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의 딸이 마침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흘러가는 갈대 상자에 눈이 들어옵니다. 공주님은 궁궐에서 늘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것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갈대 상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그 밖에다가 진을 바르고 역청을 바른 그 갈대 상자가 뭐 그렇게 이쁘게 보였겠습니까마는 그게 그날따라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엄마의 기도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꼭 어머니들이, 물론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가 늘 기도했던, 만나야 될 사람을 꼭 만나게 하시고 만나면 안 될 사람들 비껴나가게 하옵소서. 저는 그 기도 때문에 제가 가나안 교회 식구들 만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갈대 상자를 여니까 한 사내 아이가 웁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우는데 이 공주님의 마음에서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확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때 누나 미디암이 재빨리 공주님에게 다가가 말을 하지요. 아기가 젖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젖이 잘 나오는 히브리 여인을 제가 소개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후로 이 아기는 엄마의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아름다운 이야기지요. 요게베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요게베는 그 모세를 키우면서 마음 가운데 내 이 아이와 같이 죽지 못하고 이 아이를 물에 던졌다라고 하는, 버렸다라고 하는 죄책감과 아픔이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요게베는 그 자식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아들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이 요게베가 모세가 잘 되는 것은 자기가 엄마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공주님에게 데려가서 공주님에게 저가 젖먹인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그리고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정말로 이 아기를 포기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다라고 보통 해석합니다. 요게벳에게 있어서 모세와 보내는 시간은 감사이기지만 시한부와 같습니다. 하루하루 지난다라는 것은 이 아이와 다시 이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에 엄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게벳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모세를 공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아니요, 어머니는 모세를 공주님의 손에 맡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나일강가에 갈대 상자를 띄울 때도 요게벳은 하나님에게 갈대 상자를 맡긴 것이었습니다. 아기가 엄마 손에 있을 때,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요. 그러나 아이가 나이가 들어가면 더 이상 엄마의 손으로 품을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돌보겠다라고 하면 그거 어렵습니다. 놓아주어야 합니다. 누구를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릴 때 너무 먹지 않아서 그 못 먹는 거 억지로 먹이려고 하다가 너무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변비에 걸려서 대변을 못 봐서 손가락으로 대변을 봤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기가 아파하는데 남편은 옆에서 쿨쿨 자는데 밤새도록 간호하며 밤새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고 아기의 열이 떨어지지 않아 힘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아기가 아픈데 마치 엄마가 잘못해서 아기가 아픈 것처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 아팠다라고 했습니다. 아기가 집을 나가 나쁜 아이들과 어울릴 때 내가 엄마 노릇 잘못해서 그러는 것 같아서 아파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거기에 보내지 못하고 값싼 등록금 싼 대학을 보낼 때 마음이 아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어머니들은 삶에 늘 자식에 대해서 만족하기는커녕 늘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집안이라 제대로 못해줘서 미안하고, 엄마의 몸이 약하면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미안하고, 음식 솜씨가 없어서 좋은 음식을 못해줘서 미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손주들 봐줄래기 본인들의 시간을 갖지도 못합니다. 자녀들이 부탁하면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 손주들 보겠다라고 움직입니다. 이제 손주를 더 돌보아줄 힘도, 손주들도 더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이 필요 없고, 육체적으로도 능력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하실 일 다 하신 것입니다. 더 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녀들을 가장 든든한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들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어머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어머니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들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들에게 고맙다라고, 감사하다고, 수고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